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사람 죄행하는 것이 자칫 죄행하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소산이 집일세 우매한 자의 마음은 환궁주의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설립에서 지나가 파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의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다 나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평범한 것, 보통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선택을 할 때에도 평범한 학교보다는 보통 학교보다는 좀 더 무엇인가 나은 학교를 선택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평범하고 보통 일반적인 직장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점에 가서 물건 하나를 고르려고 할 때에도 여러 물건들을 비교해 보면서 좀 더 좋은 것,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A가 B보다 나은데 그 이면을 보고 샅샅이 잘 살펴볼 때에는 B가 A보다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A가 분명히 B보다 나은데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살펴보면 B가 A보다 더 낫고 더 좋고 더 옳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역설적인 진리, paradoxical truth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 속에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본받고 또 배우고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이 역설적인 진리, 참다운 하늘의 지혜가 7가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 지혜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 기름으로 좋은 향수라든지 고급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값비싼 향수나 고급 화장품은 자기의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재물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좋은 이름, 우리가 아무개하고 이름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모습, 또는 그 사람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투나 성격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예요. 또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명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명예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재물, 많은 재물보다 나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귀하다 할지라도 명예가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다. 그래서 명예를 참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돈의 위력이 대단해졌어요. 그래서 그까지 명예 가지면 뭐하냐, 명예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부정한 짓, 부끄러운 짓을 해가면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다 들통이 나서 감옥에 들어가고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신, 보통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저거 참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까짓 그 망신 좀 당하면 어때? 내가 돈 챙겼는데 이러면서 재물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도요, 생각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름 명예를 돈이나 재물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재벌 중에 몇몇 사람들은 엄청나게 도네이션을 합니다. 또 자기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죽게 되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이 재단에 놓고 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의 의료와 교육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고 또 도네이션을 약속하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것이 많은 재물을 갖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이 본문에 나오는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이름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름, 이런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요. 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떠한 재물보다도 가치 있는 생을 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죠. 베다니 지방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그 집을 방문하셨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부어드렸습니다.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3만 불.
글쎄요, 요즘 향수나 화장품 중에 3만 불 이상 되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값비싼 그것을 갖다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릴 때 제자들은 아니 그 비싼 걸 어찌 그리 낭비하느냐 하면서 나무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그 귀한 헌신을 받으셨어요. 마리아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몸에 시신에다 향유를 바르는데 지금 이 마리아가 행하는 것, 이것은 가만두어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이름 마리아예요. 우리가 좋은 이름 그리고 거룩한 명예, 이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명예,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노라.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이름, 이 명예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재물보다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설의 진리, 지혜는 무엇입니까? 1절 중반에 나와 있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가 좋아하고 또 형제들, 가족들이 다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 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것, 그것은 참 고생하는 것이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흙수저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육신적으로는 고생 덜 하겠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 다양한 면에 있어서 인생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말. 이에 비해서 죽는 날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너무나 무섭고 또 허무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죽는 순간은 두려워요. 죽는 순간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참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저 쓰디쓴 약 한 사발 들이마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죽는 순간에 쓰디쓴 약, 그냥 한약 같은 거 한 사발 들이마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꼭 참고 견디면은 그 다음에 눈 뜨면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그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고 나는 거기에서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다고 해서 나 일찍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이 말씀은 곧 너무 죽음을 두려워할 것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 괴로움 많은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잘 기쁨을 유지하면서 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역설의 진리, 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기 2절 말씀에 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두 번째 교훈과 비슷한 말씀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는 거 좋아하죠. 왜?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먹으니 풍요롭고 또 사람들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춤을 덩실덩실 추기도 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참 잔치집 좋아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잔치집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어느 면에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내 육신적으로 또 말초적인 신경 요것만을 자극하면서 재미있게 흥겹게 지내는 것뿐입니다. 인생의 진지함을 배우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너무 잔치집 좋아하다 보면, 그리고 그저 잔치집 가서 먹을 거 아주 시큼 먹고 오면 체하든지 잘못하면 배탈이 나지요. 옛날에는 잔치집 가기 위해서 뭐 며칠 동안 굶고 잔치집에 가다 시큰 기름진 거 먹고 왔다가 배탈 설사가 났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자기에게 크게 유익되는 거 아닙니다. 반면에 조상집은 어때? 조상집에 가면은 분위기가 아주 참 분위기가 그냥 엄숙하지요. 그러나 진지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나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인생 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뭘까? 사람이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생을 다 하고 나면 과연 저 생이 있는가?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내세가 있는가? 내세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리고 초상집에 가면은 거기에 안타까워하고 슬피 우는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또 가족들에게 다가가면서 같이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네 번째 역설의 진리가 있어요. 네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예, 그 세 번째 교훈과 이것도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저 근엄하던 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좀 밝게 살고 명랑하게 살고 또 많이 웃으면서 살고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셨어요. 또 사람들 만나서 음식 식사하는 것도 좋아하셨어요. 아마 그때 웃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그건
그건 참된 기쁨이죠.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기쁘게는 살아야 되겠지만 그냥 가벼운 웃음, 그런 정도의 웃음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지. 사실 우리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기도 하지만은 그 웃음을 살펴보면은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억지로 웃는 웃음 또는 가벼운 웃음이 많아요. 정말 내 마음속의 중심에서 기쁨이 막 샘솟듯 터져나오면서 웃는 그런 웃음보다는 그냥 가볍게 웃고 그저 인간관계 분위기 맞춰주기 위해서 웃는 정도, 아니면 웃음 중에도 나쁜 웃음이 있어요. 딴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저 비꼬고 조롱하고 하면서 깔깔대는, 남을 조롱하는 웃음, 이런 웃음들이 있다. 그런 웃음에 비해서 우리는 차라리 슬픔이 나, 차라리 얼굴에 근심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진실입니다. 물론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가짜 눈물이지요. 악어가 먹이를 먹으면서 입을 꽉 다무는데 입을 다물면서 이 눈 있는 근육이 어떻게 쪼여대고 그래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슬퍼서 하는 그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가 먹이를 먹으면서 오히려 배가 부르고 즐거울 텐데 근육 때문에 웃는 그 흘리는 눈물, 가짜 눈물, 그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죠. 그러나 대부분 그죠? 눈물은 진실의 눈물이고, 또 눈물을 많이 흐르게 되면은요,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것, 추한 것, 더러운 것들이 다 정화될 수가 있어요. 정화될 수가 있어요. 눈물이 가벼운 웃음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겠죠. 근데 웃으셨다라는 말씀을 굳이 기록을 안 해놨어요. 대신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말씀은 3차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습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었고, 한 개인이지만 그 개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가족들과 공감이 되는 것이죠. 슬퍼하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눈물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도 같이 울고 공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봤어요.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빌라도 총독이나 또는 헤로드 왕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그 위선된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든지 먹고 사는 거, 거기에만 연연하면서 그 사람들과 부하내동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위권을 가지면서 생활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완전히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다 완전히 망하겠구나, 예루살렘이 멸망하겠구나, 그걸 내다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후에 약 40년 지나서 AD 주후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오늘은 티투스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디도입니다.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엄청난 군대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궁전과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도성 다 무너지고 오늘날에도 조금 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그 벽을 보면서 옛날에 그 아름답고 위대했던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하여 주소서 울부짖는데 그 통곡의 벽 일부만 남겨놓고 다 무너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진정 조국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버지여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 그거를 달갑게 받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죽음의 잔을 받아들겠노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과 통곡,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고,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생각하는 눈물이에요. 인류가 다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구나.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개인의 한 인생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눈물과 슬픔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두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애통, 가슴을 치면서 근심하면서 슬퍼하는 그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은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못된 것, 이런 것들을 놓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슬픔이 그저 가벼운 웃음보다는 더 나은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5번째 욕설의 진리,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책망을 듣는 것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5절에 있네요.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칭송,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부를 하면서 칭송해 주는 노래를 말합니다.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 책망보다는 칭찬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는 책망이 칭찬보다 낫다. 왜 그럴까요? 이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칭찬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울 때 너무 오냐 칭찬해주고 그렇게만 키워서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버릇이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이 필요합니다. 칭찬,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칭찬받을 때가 있습니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그 칭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양할 줄도 알아야 돼요. 말로도 사양하지만 어떤 때 칭찬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그저 과분한 칭찬입니다.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말로도 하지만 그러나 말로 칭찬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인사하죠? 인사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가 저는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받으면요 자기가 정말 그런 정도의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꾸 칭찬해주면 자기가 정말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특별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이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부를 자꾸 하면서 칭찬해 주다 보면 이 권력자 지도자들이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점도 많은 분입니다. 그러나 독재를 하고 삼성개헌도 하고 네 번째 연임을 하려고 하고 이런 면에서는 잘못된 것이 많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인격자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게 됐을까? 밑에 사람들이 잘 못했다고 하지요. 전에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 이거 좀 설교 시간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국무회의를 하는데 실수를 했답니다. 이 관략근이 약해져 가지고 뒤에서 가스가 좀 나왔어요. 냄새도 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어색한 장면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각하시 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부. 그래 이렇게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독재를 계속하고 말년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아부나 이러한 진실이 없는 칭찬 이런 소리를 듣기보다는 책망의 소리를 차라리 듣는 것이 낫다. 그런데 이 책망이 어렵습니다. 이 책망은요 내가 듣기도 어렵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책망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한테는 요만한 소리 하면 발끈하고 화를 내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그냥 쉽게 올바른 소리라고 하면서 책망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의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는요 웬만큼 가까워 가지고는 책망의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가족처럼 가까워요.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책망의 소리 싫은 소리 하면은 기분 나빠해요. 마음이 토라져 가지고 그거 풀려면은 며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책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누고 정신적으로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친한 관계가 될 때 책망의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으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받을 때 그것을 고가화하지 말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꾸 좋은 소리, 칭찬의 소리 이런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소리 들을 때는 그저 마음으로 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듣기 힘든 소리, 싫은 소리라고는 하지만 그런 소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본문 말씀의 참된 뜻을 바르게 전할까, 거기에 아주 고심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택할 때 주로 여러분도 힘겨운 인생을 사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때로는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할 때에 그 말씀 속에 참 듣기 힘든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는데 그걸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20몇 년 동안 쭉 이렇게 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봤어요. 제가 그저 7대3 아니 8대2 정도로 위로 격려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 그저 그런 정도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나한테 그냥 나들으라고 그 말씀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중간에 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워.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 노래, 아부, 칭찬보다 낫다라는 것, 이것을 교훈으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가볍게 노래 부르고 아부하고 칭찬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됨이라. 그러한 노래나 칭찬, 웃음 이런 것들은 가시나무 보세요. 가시나무가 땅에 박혔다가 자라날 때는 가시를 나타내고 잎사귀도 나가면서 뽐내고 자랑하고 누가 나한테 덤빌 것이냐라고 하지만 그게 베어져 가지고 아궁이에 들어가게 될 때 가시나무 탈 때는 어떻습니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칭찬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 별거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 다 같은 말씀이에요. 아부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뇌물을 주고 하게 되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요.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느니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또 슬그머니 탐욕이 점점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런 칭찬 받기를 좋아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섯 번째 역설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8절에 나와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아니 우리 속담에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왜 끝을 강조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일을 시작조차 하지를 못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사람들, 그거에 비하면 일단 한번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의지, 행동, 결단 이걸 강조하는 말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나 사실은 시작만 해놓고 나서 끝, 결말을 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라톤 경기도 보세요. 처음에 달리기 할 때 그냥 처음에 1등으로 달려요. 중간에 달릴 때까지 1등이에요. 그러나 종반부에 들어서서 기운이 빠지고 아이고 피곤하다, 지쳤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다른 박질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의 시작도 좋지만 꾸준히 달리면서 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축하합니다.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며칠 지나서 100일 잔치 한다. 100일 잔치 가봅니다. 상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애 꽃가옷 입히고 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애가 그거 압니까? 애 몰라요. 그래서 한 가지 유익은 애가 자라났을 때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쏟아줬구나. 그건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애가 그걸 뭐 먹기를 하겠습니까? 애가 뭐 좋은 옷을 알기를 하겠습니까? 사람들 불러다니고 왁작지껄하니까 애가 그냥 울고 지치고 나중에 피곤해가지고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자고 있어요. 그리고 잔치한다. 돌잔치도 다 마찬가지. 사실 그렇게 뭐 화려하게 웅장하게 하는 것보다 시작하는 아이니까 진심을 담아서 가까운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돈이 있다면 차라리 애가 자라날 때 정성을 쏟고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것, 거기에 쏟아붓는 것, 그것이 더 의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작만 거창하게 화려하고 그저 나중에는 초라하게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욥기서에 나오죠. 내 나중에는 참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7번째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여기 8절 중간에 나오네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교만한 마음. 교만의 특성이 여러 가지지만요, 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풀리는 것도 있으나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고, 내가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된 거야. 이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참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뭔가 여기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내가 힘들어하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인간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해결받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 답답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천국에 와서 보니 이런 뜻이었군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100%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겸손,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해가지고 성급하고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7가지 지혜의 말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 재물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가벼운 웃음보다 낫다. 그리고 때로는 책망을 받는 것이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을 명심하라. 참고 인내하는 것이 교만하면서 성급하여 화를 내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 7가지의 말씀은 종합을 하면서 10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인생을 그저 한탄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지금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옛날의 것, 옛날에 자기의 경험했던 것, 추억했던 것,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해서 오늘에 적용을 하고 내일, 미래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건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에 대해서는 그냥 인생에 회의만 있어요. 허무감만 느껴요. 살 의욕을 갖지 못해. 그러면서 그냥 옛날이 좋았어.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는 사람들.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옛날에 추억하고 경험했던 것 다 간직도 하고 또 하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오늘을 올바로 살고 아울러서 앞으로 주어진 나의 미래의 삶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도 지나고 부활절도 지나고 오순절 성령강림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연의 계절도 참 아주 따뜻한 계절이에요. 봄철이에요. 교회력으로도 의미 있는 계절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몸도 마음도 활기차게 살아야 되겠지만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잘 지혜를 배워서 삶에 적용해서 아주 활기차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 도산 안창호, 평양에서 자라났지만은 그러나 또 나중에 미국에도 건너오고 미국의 리버사이드 거기에서 청소부 노릇도 하고 오렌지 밭에서 오렌지도 따고 그러면서도 우리 이민자의 마음속에 나라에 대한 사랑, 조국의 독립에 정신을 심어주고 또 대한민국 우리 모든 민족의 가슴 속에 뜨거운 애국심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도산 안창호. 근데 이 안창호가 어린 시절에 배제학당, 기독교 학교에 배제학당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유명한 아펜셀로 선교사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그 배제학당에 들어왔을 때 그 아펜셀로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어. 면담을 했어. 자네 집이 어디가? 평양에 있어. 평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거리가 한 800리 정도 됩니다. 320km, 800리. 그래? 그런데 그 먼 곳에서 왜 여기까지 오려고 했나? 그렇습니다. 그러자 도산 안창호 학생은 다시 역으로 물었습니다. 아펜셀로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 나 미국에서 건너. 미국에서 이 조선 땅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 여기는 한 8만 리 정도, 8만 리면은 3,200km. 그 먼 데서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잘 믿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서 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나라를 살아가고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평양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 박수 치고 안창호를 입학시키고 안창호는 그리고 참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더욱이 좋은 계절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나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즐거움만 그저 추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정말 금생에도 복받고 내 생에 가서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